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에 여호수아 말씀 나누고 있죠.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9쪽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로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모발과 벳발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밧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산기슭과 벤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모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랏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삶이 좀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참 만족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높은 이상과 꿈과 비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꿈과 비전은 저 낮은 곳에 두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곳에 두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참 바람직한 일들이죠. 그러나 그 꿈과 비전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꿈과 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또는 너무 더딘 속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들 하면서 만족이 불만족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또한 보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 만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업은 바로 땅입니다. 땅. 그 기업이 땅이란 표현은 뭐냐면 그 기업으로 말미암아 모든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은 그 자손 대대로 절대로 영원토록 빼앗기거나 사라지지 않는 제도를 세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땅을 팔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는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 잡혀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도록 만드셔서 그 50년 되는 희년이 되면 그 모든 땅을 원래 기업의 소유주였던 그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샀다고 그래서 영원히 내 땅이 아닌 것이죠. 땅값은 희년이 몇 년이 남았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기업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 영원히 그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들입니다. 삶에 힘든 어려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인생에 굉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환난이 올지라도 그 환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다시 희년, 기쁨의 해를, 회복의 해를,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기업,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필요하냐면 다시 회복될 것에 관한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기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기업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잃어버림이 아니고 영원한 상실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기쁨의 해,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다시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어려운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걱정하시지 않았습니까? 막 어제 그제 계속 대형 교회들 그렇게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수련회도 갔다 왔다 그러고 성가대 연습도 했다 그러고 여러분 아시죠? 저기 저쪽에 있는 모교회 제 모교회입니다. 제가 거기서 청년부 활동도 했고 제가 그 교회에서 결혼도 했고 그 교회 원로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이 제 결혼 주례도 해주셨고 했던 그 교회가 뉴스에 나오는데요. 이거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마치 이 심정이 그 큰일 난 것처럼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데 어깨에 힘이 빠지고요. 손발이 저린 거 아십니까? 손발이 이 맥이 풀리면서 이 저린 거 있어요. 확 저려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손 끝에서부터 막 잡아가지고 올렸다가 피 안 통하게 한 다음에 딱 놓으면 피가 통하면 손이 찌릿한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온몸에
찌릿함이 오는데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일이 자꾸 터지게 되면 참 마음이 많이 힘드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고,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또 때로는 절망감을 주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는 그 근원이,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일상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들, 그전에는 평범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었는데, 이렇게 평범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요즘에는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내 인생에 만족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조건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이 고난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이, 이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기에,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손발이 저리도록 내 마음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심이 있고 위안이 되고 평강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안식과 샬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함이 우리에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사실은 금요일, 토요일 제 고향에 좀 다녀왔어요. 금요철야에 그 영상에 우리 김병학 목사님 나와서 깜짝 놀랐죠? 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고향에 좀 잠시 볼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저희 고향에 계신 저희 어머니 핸드폰에 문자가, 교회에서 문자가 금요일 날도 한 번 오고 토요일도 한 번 오는데요, 똑같은 내용을 보낸 거예요. 거기 봤더니 뭐 코로나19 뭐 바이러스 그 준수 사항, 그래서 뭐 그걸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발열 체크하고 뭐 어쩌고 손 씻고 잘하고 그렇게 탁 있는데, 제일 밑에 좀 봤더니 이런 사람은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교회 오시지 말고 자가격리하래요. 정부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어떤 경우냐, 서울 다녀온 사람, 서울과 인천에 다녀온 사람은 교회 오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 큰일 났다. 대전에서 요즘에 조금 뭐 좀 발병이 되었습니다.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몇 주 전에 대전에서 목회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형님 하면서 전화 왔고 통화를 한참 했는데, 제가 이제 뒷말에 우리 언제 한번 만나야지 그랬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대전 사람들 서울 사람 안 만나요. 그러더라고요. 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 서울 사람 1박 2일로 만났으니 아마 자가격리를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런 시대가 됐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사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과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 이상한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 속담에 보게 되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내 손에 떡 한 덩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떡 한 덩이가 왜 더 커 보이는지 그 참 알 수 없어요. 그 알 수 없어요. 사실 갖다가 옆에 붙여보면 똑같은 건데 그런데 이렇게 나눠 가지면 왜 내 것은 작아 보이고 왜 내 것은 조금 더 부족해 보이고 심지어 내 것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은 무슨 마음일까요? 다른 사람의 것은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런 마음들이 왜 자꾸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드느냐,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느냐. 여기는 첫 번째는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들이에요. 비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요. 특별히 자녀들을 키울 때에 비교하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키울 때 뭐 누구네 아들은 옆집에 뭐 어떤 집사님 아들은 뭐 점수 몇 점을 받아왔다는데 너는 왜 그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비교가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비교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들. 심지어는 영적인 은혜와 은사도 달란트도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또는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우월감과 열등감은 자기 혼자 갖는 거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막 시기 질투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버린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강 동쪽을 정복하고 그 요단강 동쪽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긴 본문을 읽었어요. 그 두 지파 반에게 요단강 동쪽을 분배해 주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이잖아요. 요단강 동쪽은 원래 예정에 없었던 땅이었어요. 원래 그 땅을 약속의 땅이 처음부터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그 땅을 분배해 주고 그것도 거룩한 땅으로 인쳐 주시고 그곳에 도피성도 세워 주시고 그곳에 레위인들도 거주하게 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요단강 동쪽 땅도 허락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두 왕 옥과 시온이라는 그 두 왕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길을 내주지 않고 싸우려 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그냥 평화적으로 지나만 오려고 그랬는데 싸우자고 덤비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웠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 땅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땅으로 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조상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는 것은 내 재산 하나도 없었고 그렇죠? 소유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었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도 없었어요. 아주 그냥 400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오는 길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지금은 반군들이 그 시내 반도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성지순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었는데 와 정말 풀 한 포기 보기 힘든 땅이에요. 어떻게 좀 가다가 저 바닥에 조그마한 무슨 덤불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우와 우리 풀 만나고 나무 만났다고 그거 사진 찍고 있었다니까요. 그 풀들도 초록색이 아니라 누런 거 다 말라 비틀어진 이런 풀들 땅에 그냥 겨우 뿌리만 내리고 있는 것들만 봐도 우와 하면서 사진 찍었어요. 너무너무 척박한 땅이에요. 너무너무 그 땅 색깔이 그냥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이 피부색 우리 살색 노란색 있죠? 그냥 그런 광야들이에요. 그런 광야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에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하면서 돌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요단강 동쪽을 딱 정복할 때 보니까 요단강 동쪽은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었고 그곳에 어느 정도 비들도 좀 왔기 때문에 그곳에 풀들이 좀 있어요. 우기철에는요 풀도 나고 밀농사도 가능해요. 자, 그러니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노예 생활했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불 한 포기 보기 힘든 광야를 지나왔지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 동쪽 땅을 딱 보니까 밀농사가 가능한 땅이거든요. 밀농사가 가능한 땅. 그리고 특별히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봄에 요단강이 범람하던 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범람하는 물들을 보고 그 땅을 정복하고 밀농사가 겨우 내내 밀들을 심어놨었고 이제는 봄에 밀을 수확해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 초원에 밀들이 쫙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와,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두 지파 반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요청하는 거죠. 우리 땅 주라고.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좋다고 우리 이 땅을 주라고 요청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주게 되었던 거예요.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분배하는 원칙들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뭐 복불복 해가지고 제비 톡 뽑아서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분배했는지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15절 한번 봅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무엇을 따라서? 가족을 따라서 주었어요. 가족. 그렇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마지막에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24절 모세가 갓지파 갓조선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어요. 29절에도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그들의 가족대로 기업을 주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가족 숫자에 따라서 한 가족 가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을 따라서 기업의 넓이와 양을 측정해서 그렇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균등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 누구에게 더 넓은 땅을 주었다, 누구는 좀 좁은 땅을 주었다, 누구는 많이 주셨다,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주셨을까, 뭐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대로, 그 가족을 따라서, 그 가족의 숫자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업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첫째, 감사의 마음이에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 감사의 마음이에요. 가끔 어떤 성공한 큰 기업의 CEO들, 큰 기업의 회장님 중에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월급을 굉장히 작게 받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자기 가족이 적다는 거예요. 숫자가. 그런데 다른 직원들의 가족들은 여러 가족들이 있고 그 가족들 중에는 공부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고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가족도 있고 그 가족 중에는 곧 결혼을 시켜야 될 가족들도 있고 또 어떤 가족 중에는 아픈 가족이 있어서 병원비가 많이 드는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그 직원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이런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정하고 균등하게 우리의 분량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양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들어야 될 감정이 뭐냐? 감사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으면, 감사의 마음이 끊이지 않으면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 것들이에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특별한 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왜? 우리 인생에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루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말 심심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특별한 일이 생기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파도 한번 타보실래요? 특별한 일이 생기길 원하는 것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일상이 오히려 감사한 일상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특별한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힘들잖아요. 코로나가 없을 때에 여러분 지루하셨습니까? 뭔가 인생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인생의 변화를 주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가족을 따라 가문을 따라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두지파 반에게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가 감사라면 두 번째는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는 것들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제는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단강 서쪽의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나오는데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소위 말하는 이제 요셉 지파라고 그래요. 요셉의 아들. 다른 사람들, 다른 지파들과 비교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드러나요. 불평. 우리는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에 대한 굉장히 우월감들이 있었거든요. 우린 요셉 지파인데, 그 요셉 때문에 애굽에서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 이 요셉 지파가 우월감이 있었는데 왜 우리 요셉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보다 더 좋은 땅, 더 많이 주지 않느냐라고 여호수아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감사의 마음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 남의 떡 보면서 다른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들로 인하여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도 내가 받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도 내게 주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한 마음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다면 그 어떤 땅을 분배받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기업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땅, 기업은 먹고 살 것을 공급받는 원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시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날마다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오직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단강 동쪽 땅을 빼앗아 분배했는데 그 요단강 동쪽의 두 왕, 그 왕들이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상에 없었던, 계획에 없었던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 땅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면, 지나가게만 해 주었다면, 지나가면서 먹고 쓰는 것들을 다 지불하겠다고까지 했는데, 돈을 내고 값을 치르고 지나가겠다고까지도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싸우자고 덤비니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완고한 마음들, 특별히 이 과정 속에서 점술가였고 예언가였던 발람이라는 그 사람도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교훈들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기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맞서 싸우게 되면 그 기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물론 다시 희년이 되면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는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어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다 멸망하게 되었던 것, 이런 것들. 그러니 그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면 기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었던 중요한 신학적 사상들이, 그 기업이 다시 회복될 것을 바라는 누가 우리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냐, 누가 우리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냐, 바로 메시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박해했고 우리가 그렇게 옥에 가두고 죽였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던 그 메시지, 그 핵심이 바로 메시아였는데, 메시아가 빨리 오셔야 우리의 기업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이 땅에 오셔야 그 기업이 회복될 것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그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완고한 마음으로 대적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완고한 마음들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레위인에 관한 말씀을 한 말씀 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33절에 보면 다시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런 땅도 유산도 그 자손 대대로 경작하면서 먹고 살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심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의 땅을, 여러분의 재산을 다 빼앗고 아무것도 안 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할렐루야. 이 잠잠함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아무 땅도 주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히려 뭔가 특별한 것을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다른 12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니라 라는 거죠. 땅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의 먹고 살 것을 공급해 주는 원천이 되는 게 바로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의 삶과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기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레위 지파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다른 12지파가 그들의 기업 중에 소득을 하나님께 드려 레위인의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출을 주시든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또 우리 학생들 학업, 인생, 우리의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다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은 그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은 그렇게 물려지는 그 가문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자,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기업이 레위인에게 주셨던 그 기업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공급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결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탐심이에요. 성경학자들은 그 중요한 그들의 멸망의 원천이, 그 원인이 탐심이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내게 맡겨주신 기업, 우리 가문에 주신 기업, 그 땅을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했고 희년에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 탐심들이 쌓여서 다른 사람들이 기업을 잃은 다른 형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들을 돌보지 않고 나만 더 배부르고 나만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를 우리는 기억해요. 소출을 해놓고 그 많은 수확물 가지고 다시 창고를 짓고 막 그곳에 다 곡식들을 들여놓고 이거 어디다 다 들여놓고 이제는 좀 쉬자, 먹자, 놀자.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여 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뭘까요? 그 부요함이, 그가 재산이 많은 것이 하나님 앞에 흠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그의 탐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주었을 때에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다른 형제들을, 기업을 일시적으로 잃었던 형제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들과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만 누리려고 하고 나만 먹으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꾸짖고 계셨다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하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더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요, 자꾸 감사를 해야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요.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이런 어떤 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번마다 매일같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비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비교하지 마시고 자녀들도 비교하지 마시고 배우자도 비교하지 마시고 직장도 비교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직분도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말고 그저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완고한 마음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참으로 이 모든 상황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그 불투명한 가운데에, 불확실한 가운데에 우리는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염려도 많이 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오직 참된 만족과 행복은 예수님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끝인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면서 주여,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도 예수님이시여, 우리 삶의 인도자도 예수님이시여, 우리 인생의 공급자도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만족과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게 달라고, 감사가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아픈 일들이 무엇입니까?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주여,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은혜의 해를 주실 줄로 믿으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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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허락하소이까, 내가 허락하소이까, 주님. 다른 곳에서 만족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기쁨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의 참된 만족이요 참된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공급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으며 다른 것에 기쁨을 찾지 않으며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오직 참 구원과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생업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10년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참 만족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힘을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올려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여 기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